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믿음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실까요? 하나님은 우상이 될 수 없으시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방식들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거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착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믿음이 우상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산에 올라가죠.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와서 신을 만들어내라고 다그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 말에 아론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부터 5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신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 새로운 신에 대한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는 표현은요, 이 당시에 하나님의 시그니처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믿겠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중재해 주던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불안하다. 그러니까 그 모세를 대신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더 확신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라 라는 요구 앞에 송아지를 만들었던 거죠. 그들은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확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송아지인데 그게 우상입니다. 제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름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상이 뭘까? 당연히 신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것이 우상이겠죠. 그리고 그걸 신이라고 믿고 섬기는 것이 우상일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지금은요, 우상이 그 정도의 범위 아래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절하는 사람들은 아마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상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죠. 그래서 제가 내린 우상의 정의가 뭔가 하면요, 내 마음의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내 마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명목 아래 유형 무형의 종교화시키는 것들이 전부 우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에게 그런 게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우상이 있을까요?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종교화된 어떤 형식을 따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곰곰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 가운데 뭐가 있을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니지만 꽤 많은 경우에 십자가, 예배당, 강대상 이런 것들이 우상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당이라고 부르지만 꽤 많은 경우에 성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표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전과 지금의 교회 예배당은 전혀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곳을 좀 뭔가 우상화하는 경향이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요, 이 강대상을 아무나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선택된 몇몇의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올라와서 강대상을 닦았지 감히 누가 강대상을 만질 수가 있겠습니까? 찬양은 어떻습니까? 찬양이 우상이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모습들은 우상이 아니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을 하고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그것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11조, 금식, 새벽 예배, 철야, 심지어는 목사들을 포함한 성직자들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을 돕고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다양한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왜 우상입니까? 믿음의 표현인데 믿음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믿음 자체가 능력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니까 믿음을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내 믿음이 잘나서 그 능력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통로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과의 그 가까운 관계는 전혀 상관없이 믿음의 행위 하나로만 그 형식 하나로만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상화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우상은 없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았다. 이 이야기 지난주에 우리가 다 봤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도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에베레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은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고 그 중간 어딘가에서 서로 전열을 벌여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지죠. 4,000명이 죽습니다. 엄청나게 졌습니다. 엄청난 패배였지만 아직 전쟁이 끝난 건 아니에요. 각각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서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당연히 급한 쪽은 이스라엘이죠. 졌으니까. 패배했던 이스라엘은 급히 장로들을 중심으로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회의 가운데 내린 결론이 뭐였습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그리고 그 언약궤로 우리를 구원하게 만들자.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가 말이 안 되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언약궤만 가지고 오자입니다. 언약궤가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표현의 방식 중에 그 중심에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 중심에 있었던 언약궤를 그냥 미신화해서 우상화해서 언약궤만 가지고 오자라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때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어야 됩니다. 구원을 갈망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슨 용역 쓰듯이 종 부리듯이 우리를 구원하게 만들자. 그런다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우상이 뭘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의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생기는 욕심들을 채우기 위해서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만들어내는 유형 무형의 종교화된 것들이 우상인데 그들은 언약궤와 함께하는 그 행위가 바로 우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지들 멋대로 언약궤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죠. 그 전쟁의 결과는 3만 명이 죽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 제사장들이 죽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게 빼앗은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은 또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까지 가지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소의 위치적인 부분들은 중요하게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블레셋으로 돌아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봅니다. 사무엘상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랬겠구나 싶은 내용인데 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민족과 민족이 만나서 전쟁을 하면 그 민족이 믿는 신과 이 민족이 믿는 신의 전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민족이 믿는 신이 전쟁에서 지는 민족이 믿는 신보다 더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전쟁이 끝나고 나면요, 신들의 서열이 어느 정도 정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을 그들이 두려워했던 겁니다. 경험이 있으니까, 역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이 믿는 신의 신전에 자기들이 정복한 그 민족의 신을 가지고 와서 두는, 마치 전리품처럼 가지고 와서 두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들이 믿는 신앙 가운데 패배한 신이라도 능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뭔가 파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신상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의 신전에 두면 자기들이 믿는 신이 이겼기 때문에 상대방 민족의 신의 힘을 흡수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아마 이게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상대방을 죽이게 되잖아요. 상대방을 죽이게 되면 상대방의 파워를 흡수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아이템을 빼앗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딱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입장에서는요, 전쟁에서 이겼죠. 그들이 이스라엘이 우상시했던 그 언약궤를 빼앗아 올 수 있었던 거고 빼앗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신전에 두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당연하지만 우리는 다 압니다.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저는 이쯤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의 반응과 블레셋의 반응을 비교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크게 외쳤다고 되어 있죠. 땅이 진동할 만큼 크게 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외침은요, 전혀 믿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는 그런 외침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전혀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은요, 언약궤가 오면 이길 거다라는 그들의 조상들의 경험을 통한 어떤 징크스를 통해서 기대감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요, 블레셋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신이 애굽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냈는지 우리는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화로다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우리 망했다라는 뜻이에요. 오히려 그리고 블레셋의 반응이 훨씬 더 제가 믿음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결론 내렸는가 하면 그래도 믿음은 아닙니다. 이게 믿음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신을 버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이게 있어야 신앙이지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믿음이 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들은 그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신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더 동기부여를 합니다. 스스로에게, 블레셋 군사들에게 외칩니다. 우리 대장부가 돼서 이번 싸움에 이기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고백은 뭐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신이 서열상으로 볼 때 우리 신보다 높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웠던 거고, 그래서 또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술로 고백은 하는데, 입술로 인정은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상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진짜일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진짜일까?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나는 다른 신은 쳐다도 안 봅니다. 우상?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블레셋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블레셋의 신이 이름이 나오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곤은요, 두 가지 추측이 됩니다. 보통 이제 고고학을 통해서 발견해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추측하는데, 물고기의 신이라고 보기도 하고 곡물의 신이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물고기든 뭐 곡물이든 둘 다 상징하는 건 똑같습니다. 풍요입니다.
물고기가 어떻게 풍요가 됩니까?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물고기는요, 알을 엄청 낳거든요. 이렇게 알을 엄청 낳아서 생산력이 뛰어난 것들을 보통 풍요의 신으로 그들은 섬겼습니다. 느낌 오십니까? 왜 그들이 그런 우상을 만들었을까? 그들은 가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잘 살고 싶었습니다. 풍요롭고 싶었습니다. 자식들 많이 낳고 싶었습니다. 원래 우상은 다 그런 거라니까요. 내 마음의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내 마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만들어내는 유형, 무형의 종교화된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그럼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상이 없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신을 믿었습니까? 물론 여기에 보면 모태신앙인들도 있을 텐데 모태신앙인이라고 해도 5살, 6살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 건 아닐 테니까요. 살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신처럼 믿었던 게 뭐냐라는 질문이죠. 아니, 너무 막연하면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내 마음의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하셨습니까? 내 욕심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하셨습니까? 결국은요, 필요한 게 돈이잖아요. 돈 벌었습니다. 우린 돈 벌려고 살아왔습니다. 무슨 대답을 해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해도 다 돌고 돌아서 결국은 돈 아닙니까? 돈이 사실 우리의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이 맞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을 한번 뒤돌아봤어요. 제 삶에 저는 돈에 대해서 사랑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지는 않는데 늘 돈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돈에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돈을 믿지는 않았는데 내게 우상이 돈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 삶을 뒤돌아보니까 그랬더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불안함도 떨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돈이 있으면 내 욕심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채워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데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죠. 아무리 채워도 불안함이 다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라고 고백한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블레셋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 가운데 이게 믿음이 되려면, 신앙의 고백이 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내가 믿던 신을 버리고 내가 우상으로 갖고 있던 것들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우상이 뭐라고요? 돈이요. 돈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시 여기던 돈들을 다 깨뜨리고 정말 중요시 여기던 것들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만을 믿기로 결정했느냐?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이 그렇게 바뀌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물론 신앙의 고백은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한 줄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셨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우상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 우상이었던 것은 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그 우상을 다 깨뜨리셨습니까? 살면서 사람이 돈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 돈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방향과 패턴과 우선순위가 있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후부터 그것들이 조정이 되었느냐? 그것들이 내 뒤로 물러나 있느냐? 정말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중요하냐? 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돈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돈을 번다고 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벌고 있느냐? 내 불안한 미래가 아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벌고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돈을 위해 살아왔던 모습은 예수 믿기 이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요. 그 모든 방식들을 여전히 예수 믿은 이후에도 유지한 채 오히려 예수 믿으면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 아래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도 모셔드린 것은 아닐까? 딱
블레셋처럼. 그들은 풍요의 신 다곤을 믿지만 능력 있는 이스라엘의 신도 그러기 위해서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전 아래 가지고 왔던 것처럼 그게 우상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났는데 이런 이방인들과 우리를 비교하는 것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이유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사무엘상 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아 와서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 안에 두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딱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믿고 있던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었습니다. 엎드려져 있었어요. 마치 경배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나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다곤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원래 있던 자리에 둬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이번에는 또 엎드려져 있는데 그 손목과 그리고 목이 잘린 채로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잘린 머리와 그 손은 문지방 위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뭐 손을 잘라오거나 머리를 잘라오거나 하는 풍습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전리품은 아닌 것 같고 뭐 기념품 정도 될까요? 어쨌든 다곤의 신상에 목이 잘렸다, 손이 잘렸다.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아, 우리 신이 졌구나 라는 뜻이었습니다. 재밌는 상황입니다. 블레셋은 이겼어요. 그들은 어떻게 믿었다고요? 민족과 민족이 싸우면 신과 신의 대결이라고 생각했고 우리가 이기면 우리 신이 더 높은 서열에 차지한다고 믿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자기들의 신상 앞에 가져다 뒀는데 자기들의 신상이 져버렸어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사무엘상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다곤의 잘린 머리와 손이 문지방에 있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신전에 들어갈 때마다 문지방을 밟지 않았대요. 이건 또 뭘까요? 지난주에 제가 그런 해석을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온 언약궤가 그냥 언약궤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슨 언약궤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언약궤와 함께 했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고 했죠. 항상 좋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지들 멋대로 언약궤를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은요, 그 언약궤와 함께 이스라엘을 떠나셨습니다. 그 뜻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들어갔습니까? 블레셋이요.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블레셋의 신전 가운데 임한다? 좋은 걸까요? 안 좋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곤의 신상이 엎드려지고 목이 잘리고 손이 잘렸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언약궤를 서로 가지지 않으려고 이리로 보냈다 저리로 보냈다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 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전쟁의 신 가운데 가장 강력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2위, 3위가 바짝 쫓아와서 언젠가 1위의 자리를 내어줄지도 모르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신이 아닙니다. 그런 신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다곤이 엎드려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요, 다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 뒀다고요. 이상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블레셋의 믿음대로라고 한다면 다곤이 신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예배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신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혼자서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자기 자리를 찾아가지도 못해요. 지금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예배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건 그냥 상징물이죠. 그건 그저 형상이죠. 아니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우상을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손과 목이 잘려버렸습니다. 처참하게 졌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장면을 바라보는 우리라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 이야기일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아무 능력이 없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 능력이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당연한 반응인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더 이상 문지방을 밟지 않았대요. 다곤의 머리가, 다곤의 잘린 손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신전에 들어갈 때 더 이상 문지방을 밟지 않고 넘어갑니다. 다곤신을 향한 새로운 믿음의 표현, 전통이 또 하나 생긴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리석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모르면 그럴 수 있죠. 보통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비교할 때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다른 종교들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기독교는요, 주종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불편한 거예요. 난 좀 내가 잘 되고 싶은데, 내가 유익하고 싶은데, 교회에서는 항상 주종의 관계를 이야기하니까 불편하죠. 그래도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상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주종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내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라면 충분히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좀 서먹해져서 이걸 자식된 도리로서 풀고 싶은데 아버지한테 죄송하다고,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면 끝날 일을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삼성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을 때 아버지가 기분 좋게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나는 이 상황에서 삼성으로 전화를 해야 된다. 내가 지금 애플을 쓰고 있는데 애플을 빨리 없애고 삼성으로 바꾼 다음에 전화를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빠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진 형식적인 기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고 내가 작정하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데만 포커스가 맞춰진 기도, 그 기도는 우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앞에서 왜 기분 나쁘게 이방인들과 우리를 비교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들과 비교가 돼야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이전의 신들, 우리가 갖고 있던 우상들을 버리지 않았던 그 모습들이 블레셋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게 되는 기도의 모습이나 예배의 모습들이 이방인들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하니까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10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올바른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주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졌으니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가장 처음,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그냥 동등한 관계가 아닌 주인과 종의 관계인 것을 고백하는 그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말을 많이 하면, 또 정해진 시간에 많이 하면 그러면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니까 제발 담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나는 유익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맨날 나는 종이어야 되고 맨날 나는 섬기기만 해야 되고, 그럼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 뭡니까? 그러려면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습니까?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문제, 내 삶의 비전이나 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셨다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가치를 실현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로 분명히 서 있느냐, 왕과 백성의 관계로 분명히 서 있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지, 그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돈 버는 거 필요합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필요합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전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바깥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은요,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의식주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불안함, 내 욕심, 그것으로 유형무형의 종교화된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이 관계가 실현되면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제가 앞에서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내 믿음이 능력이 아니라 내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시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믿음을 우상화하면서 그 잘못된 방식을 붙잡고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왜냐하면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빨리 얻어내야 되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분명히 정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최선의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우상이 있습니까? 가끔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교회에 조금씩 멀어지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한결같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 문제만 해결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 근데 거꾸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 삶의 문제도, 내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도 우리의 걱정거리가 안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맡겨진 나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야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비전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처럼 그냥 언약궤만 빼앗아 가는 것으로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처럼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된다라고 착각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거고 하나님과 그 관계 가운데 기쁨으로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맨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아무 능력 없는 내 능력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붙잡으시면 안 돼요. 내 믿음이 능력이 되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